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서부터 31절까지 성경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놀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되게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이사야 말씀에 그랬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피곤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피곤이라는 것을 우리가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피곤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그렇죠. 사람 피곤하게 구네 진짜 이런 말 하잖아요. 상사가 피곤하게 하기도 하고 동료끼리도 진짜 말로 사람 피곤하게 하고 또 우리가 또 우리를 귀찮게 하는 모든 문제 있잖아. 문제 사람 피곤하게 하네. 이런 말 스스로 우리가 접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 먹은 거 입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정말 피곤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살아가면서 피곤한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또 시댁과 처갓집과 관계 속의 피곤함, 또 이게 사람과 대화 속에서 피곤함, 문제 속에서 피곤함, 또 친구 간의 관계 속에서도 피곤함, 또 교회 안에서도 피곤함이 많아요. 참 성격이 다 틀리니까 대화 속에서도 피곤함. 이 피곤함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 피곤함이 누적되지 않게 우리가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해서 많이 해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심리적으로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노동을 해서 피곤한 거는 쉬면은 낫지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피곤하게 하는 거는 쉰다고 낫질 않아요.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이 피곤함에서 벗어나려고 기도하고 내 마음의 그 스트레스를 다 우리 목사님 스트레스 이거 잘 쓰는데 피곤한 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빨리빨리 이거를 해소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았을 때 관계 속에서 피곤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 피곤하게 하네. 그러고 애들이 말 안 들어도 야 너 진짜 피곤하게 엄마 피곤하게 말 안 듣니? 이런 말 언어 쓰게 하잖아요. 그래도 또 사람과 부딪힘 속에서 사람 참 피곤하게 구내지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자꾸 피곤하게 하고 생활 속에서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영을 피곤하게 하고 마음을 피곤하게 하고 이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해 많이 피곤하다 보면 사람이 갑자기 무능해져가지고 지혜가 멈춰버리고 생각이 안 나. 아는 것도 생각이 안 나. 무능해져요.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 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지혜를. 무능한 자의 지혜를 주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젊다고 피곤하진 않아요. 젊은 애들도 피곤함이 많아요. 사회생활하면서 피곤함이 많고 적응해가면서 환경을 적응해가면서 피곤함이 많이 있거든요. 애기들도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애기들도 그냥 애들 이제 집에서 엄마 품에만 있다가 갑자기 유치원 보내면 막 애들이 막 스트레스 받고 환경 적응하면서 막 애들이 막 집에 들어오면 막 피곤해가지고 막 밥도 못 먹고 막 계속해서 잠만 자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게 만약 환경을 적응하느라고 너무 피곤해서 그래. 안 보았던 거, 안 들었던 거, 안 접했던 거, 막 이런 거를 막 접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거야, 애기들도. 근데 너무나 피곤이 누적되면은, 애기들도 막 병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애기들이 뭐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어요. 알아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장가 불러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애들이 영이 싹 편해지면서 피곤함이 사라지지. 그리고 또 우리가 피곤한 우리 가족을 모든 직계 가운데서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능히 많이 피곤해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많아서 피곤한 거예요. 계속해서 주변이 피곤하게 자꾸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쉬어도 피곤하고 보약을 먹어도 피곤하고 비타민 뭐다 다 동원해서 먹어도 피곤함이 안 풀리는 거는 피곤함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피곤함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처럼 올라간 같이 다름직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아버지 나아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했사오니 우리는 아버지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피곤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9절입니다. 우리 한 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건강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신성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드려지는 예배 속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말씀 속에 우리가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형제와 다투면 그랬습니다. 형제와 다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제와 다투면 문빗장 같으니라 그랬어요. 마음에 한번 다투고 나면은 이 마음의 문이 콱 닫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문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다투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또 살인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빗장 문이 콱 닫혀가지고 마음 문이 닫혀가지고 그 문을 열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그 문이 열기가 마음 문을 열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제와 다투는 것은 마음 문을 꽉 걸어 잠그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기 때문에 그 문이 잘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만하면 양보해야 되고 원만하면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원만하면 참아내려고 해야 되고 원만하면 그냥 기도하고 견디는 것이 굉장히 슬기로운 지혜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 문이 한번 걸어 닫으면은 그게 열리기가 죽을 때까지 안 열리면 그거 같이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고 같은 피를 이어받았고 같은 한 솥에서 밥을 먹고 같이 성장해서 자라왔는데 작은 거 하나에 그게 마음문이 걸어 잠그면은 그냥 죽을 때까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떠나가게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별하는 날 되잖아요. 그때 가서 내가 하여할 걸, 그때 가서 용서를 구할 걸, 그때 가서 내가 정말 내가 사과할 걸, 그래 죽은 다음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자그만 일에도 섭섭하고 다툰 일이 있어도 빨리빨리 사과하고 빨리빨리 미안해 하고 빨리빨리 이거를 풀을 수 있어야지 마음에 걸어 잠그면은 그게 잘 안 풀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떤 것이 만족하게 되느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랬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요번에 이제 관계 유지 그거 이제 내보냈거든요. 그때 관계 유지 내보내서 어저께도 상담 들어왔는데 목사님 관계 유지에 대해서 혼란이 많았어요. 정말 이런 사람하고 관계 유지를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거 이제 구독자 이제 그 허가를 받고
강증 내보내겠다 그랬더니 내보내시라고. 참 우리 산마리 무지개 구독자들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아주 무조건 간증 무조건 아주 자기 수치론 부끄러움 아주 수치까지 다 공개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저께도 2사람 했는데 공개하세요. 나 같은 사람 없어야 되니까 공개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다 응해줘가지고 정말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 하나님께서 편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거를 태클을 걸고 문제로 삼고 이러면 굉장히 저건데 공개하세요. 이번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게 설교를 통해서 어저께도 이제 피로감에 설교 내보냈는데 굉장히 우리가 그 설교 속에서도 또 은혜를 받는다고 하고 간증 속에서도 또 은혜를 받는다고 하니까 또 사명에 이제 보람을 느끼고 마음에 콱 막혔던 것에 교회가 가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교회가 가기가.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막히지.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막히지. 또 우리가 또 사회생활하면 사회생활에서 막히지. 이게 계속해서 이게 마음문이 막 이게 걸어 잠겨져 있어가지고 평통하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고 일단은 우리가 걸어 잠근 것부터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형제와 다퉈서 걸어 잠긴 거 이거 마음문을 빨리 문빗장에 걸어 잠근 거 이거 열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웃과 잠겨 있는 거 열어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도들끼리 잠겨 있는 마음 있잖아요. 그거 빨리 열어야 되고 또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 안에 잠겨 있는 거 마음 열어야지 하늘문이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열리지 않으면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형제와 다투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막히고 일단 영이 막혀요. 마음이 답답하고 걸어 잠궈 있으니까 영이 막혀. 영이 늘 힘들어. 영이 이게 뭔가 이게 잠겨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영이 힘들어요. 그래서 영이 형통하지 못하고 영에 굉장히 영이 무겁고 공격을 받고 뭔가 모르게 자꾸 이게 힘들어 영이. 그래서 일단은 내가 뭐 때문에 걸어 잠긴 부분이 있을까? 내 마음에 걸어 잠긴 거 있을까?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걸어 닫게끔 만들었을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빨리빨리 이거를 열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열어놓지 않으면 천국은 그러잖아요. 천국 문은 하나님이 열어줘야 가지. 그게 천국이 그냥 천국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땅에서 천국을 이뤄가야만 하늘나라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니까. 성도들의 참 마음 문은 다 잠궈놓고 땅에서 천국을 이뤄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서 하늘나라의 천국도 영으로 가는 나라도 천국을 이뤄가야 되는데 땅에서는 지옥을 이뤄가고 영으로는 천국을 바라보면 이건 일치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뤄가려면 우리가 문제 속에서 회개해야 되고 걸어 잠긴 거 이거 열어놔야 되고 이 마음을 열어야 되잖아요. 마음에 걸어 잠긴 거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형제끼리 원망하고 이거 걸어 잠근 거 이거 열어야지. 이게 열어야지 천국이 열리는 거지. 무조건 천국 문이 열릴 거라 생각을 해요. 땅에서 이런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가도 천국 문이 잘 안 열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의 문제 속에서 회개하고 빨리 왜냐하면 순종하고 행함이 바뀌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야. 순종하지 않고 행함이 바뀌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너희가 들어도 실천하지 않고 행함이 바뀌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바뀌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형제와 다투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문빗장에 걸어잠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사과하고 용서 구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서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광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였으니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섰사옵나이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상속자에 대한 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아갔을 때도 부모님이 상속하는 자녀에게 마음이 갈 때가 있어요. 다 지금은 법적으로 다 이제 나눠서 상속을 하지만 이미 미리 상속하는 부모, 지혜로운 부모들도 있거든요. 왜냐, 주면은 다 탕진해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적인 상속을 줄 때가 있어요. 영적인 상속.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또 하늘의 비밀,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속을 받은 자는 이것을 잘 관리를 잘해서 후대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상속을 육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상속을 받을 만한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면 그 상속을 다 까먹지 않고 그거를 그거를 재산을 늙어가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늙어가기 때문에 부모가 믿고 너는 내가 그동안에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온 모든 재산과 재물을 내가 너에게 상속하노라 하고 상속을 주는 이유가 허랑방탕하지 않을 거를 믿기 때문에. 허랑방탕하고 그거를 다 탕자처럼 다 까먹고 그러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상속을 주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도 은혜의 상속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은혜의 상속을 주는데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와 많은 그 하늘의 비밀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상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데 이거를 까먹지 않고 잘 간직하면서 갑절로 남길 수 있는 갑절로 남길 수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갑절 우리 달란트 알죠?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까지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받았는데 그것도 남기지 못하고 더 갑절로 이거를 부응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속의 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많은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상속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는 것을 갑절로 은혜를 남기는 거야. 많은 것을 은혜를 소멸하지 그 하나님의 주시는 상속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갑절로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상인데 어떻게 주신 축복이고 어떻게 주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상속인데 이것을 마음에 품고 갑절로 남깁니다. 그걸 소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이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우리는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알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은혜로 소멸해버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이런 상관없이 탕자처럼 헤매고 죄짓고 이런 자에게 은혜의 상속을 주겠어요? 안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절절함을 느끼는 거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지, 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셨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 이러면서 치료의 강선을 허락하러 오셨지, 그리고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러 오셨지 하는 그런 마음에 뜨겁게 이게 준비된 자에게 하늘의 상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셔서 크고 비밀한 것을 많이 알게 하시고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셔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영적인 것도 허락해 주시지만 육적인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모의 상속받은 사람은 부자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내가 상속할 자식이 없는데 복을 받아서 뭐 하겠냐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내가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상속하리라.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축복하리라.
저 하늘의 별을 보라. 저 땅의 모래알을 보라. 내가 그렇게 너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상속하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나는 상속을 축복의 상속을 받으면 뭐예요? 내가 상속을 줄 자식이 없어요. 응?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재산을 많이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나에게 상속할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 많은 축복을 받아서 내가 뭐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상속할 자식을 주겠더라. 할렐루야. 상속할 자녀를 주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돼요. 요즘은 자녀를 낳지를 못해. 이게 전도거든요. 전도가 자녀를 낳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 양은 양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동이 양을 낳는 게 아니라 양이 양을 낳거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을 상속하잖아요. 상속. 할렐루야. 그래서 양이 양을 낳아야 되는데 그런 자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상속을 줍니다. 물질의 상속도 주고 은사의 상속도 주고 영권의 상속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녀는 상속을 받아서 화랑방탕해서 다 날려버리고 쥐염 열매 먹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있어요. 쥐염 열매 먹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고 배고프고 허기지고 타락하고 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이 죄인된 몸으로 돌아오고 빈손으로 돌아오고 찢기고 상하고 상처받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상속을 줬지만 그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육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상속을 받았지만 부모가 어떻게 고생해서 일궈온 재산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녀는 화랑방탕하지 않아요. 후대에게 너는 외조모가 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얼마나 알뜰하게 해서 이렇게 재산을 모아서 아버지에게 물려준 건데 나는 이거를 잘 까먹지 않고 여기 선에서 내가 잘 이거를 관리하다가 내가 너 후대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이 상속에 대한 것을 의미 있게 그 마음에 새겨 후대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잘 관리하고 그 안에서 누리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그 안에서 누리다가 다 쓰지 않고 또 후대에게 상속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가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부자가 돼야 돼요. 영적인 부자.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상속을 받아서 영적인 부자가 돼야 되거든. 너희는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한 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부유한 자다. 왜 부유한 자냐? 하나님의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부유한 자예요. 너희는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한 자다. 부유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부유한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축복의 상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축복의 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상속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부유한 자예요. 그래서 먹을 것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결정해 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대접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분이 결제하셨기 때문에 감동으로 우리가 입을 수 있고 할렐루야. 그분이 결제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거든요.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에게 상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하신 그 은혜 그 하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축복의 상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뭘로 더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어저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우리 구독자를 통해서 내가 이 스카프를 4장을 선물 받았잖아요. 어제 택배로 왔는데 보면서 내가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고는 내가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상속해 주시니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내가 돈 벌어다가 살래봐 그게 정말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속해 준 거에 너무나 감사하고 상을 준 거에 감사하고 너무나 뭘로 표현할 수 없이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1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고난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죄 정도는 고난도 함께 있잖아요.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핍박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정말 막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막 어저께도 막 지치더라고. 막 얼마나 하루 종일 말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지치는지 몰라. 상담하고 녹음하고 상담하고 녹음 밤이 되니까 막 지치더라고. 근데 잘나고 나니까 또 띵동하고 또 들어오는 거야. 오메 메시지 보니까 또 반도 사연이야. 근데 아버지 뭐 피로가 막 그래서 눈에 막 이거 칩질이 막 터져가지고 난 평소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을 막 생각해서 나는 처음 경험하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무서울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래도 능력이라도 있으니 막 기도하고 몇 번은 막 물리치는 기도하고 누워가지고 막 안정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래도 사라지더라고. 피가 그냥 이렇게 눈에 터졌는데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일어나서 또 괜찮은 거 아닌가 거울 봤는데 그래도 많이 없어져서 활동하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우리에게 상속을 주셨고 그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리라 제자들에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한 거를 하나님께서 상속으로 은사를 상속해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줬고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상속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상속받은 자는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은사를 행할 수 있고 기적을 행할 수 있고 표적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본을 움직일 수는 그 영의 세계를 움직일 수는 상속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끄는 힘과 모든 것을 감동을 시키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내가 상속의 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능력이고 은혜고 축복이고 축복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축복권 받아야 돼요. 제가 상속의 축복권을 언제 받냐면 건찰 때 받았어요. 건찰 때 받고 그냥 하나님이 막 감동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막 전도하고 막 그럴 때 예수 안 믿는 집에 전도로 갔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막 내가 막 전도하고 위로했어. 두뇌가 나이가 많아. 나 할머니가 잘 앞이 안 보였나 그래요. 할아버지는 좀 거동도 불편하고 할머니가 앞이 안 보이니까 이제 휠체어를 탔어. 그런데 막 전도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막 뭐 그들을 위로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눈이 앞이 안 보이는데 막 가더니 옛날에 이렇게 빼다지 이렇게 서랍 있잖아요. 이게 5단스라 그러지. 그거를 서랍을 맨 밑에서 이렇게 꺼내더니 거기서 쌈짓돈에서 1,000원을 헌금이라고. 그 사람은 교회 나간 적이 없어. 헌금이라고 1,000원을 헌금을 내면서 내가 어떻게 교회는 안 가지만 이렇게 좋은 말을 듣고 기도까지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맨입으로 기도를 받겠냐고 1,000원을 맨 빼다지에서 해가지고 1,000원을 헌금을 주는데 전도했을 때 난 그런 헌금을 몇 번을 받아봤어요. 1,000원을 몇 번을 받아봤어. 그런데 내가 그때 느낀 것이 뭐냐. 이거는 이방인이잖아요. 안 믿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는 게 하나님이구나. 큰 액수는 아니지만 1,000원이라는 것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구나. 감동돼서 하나님이 여는구나. 이것을 은혜를 받았고 그래가지고 1,000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해줬어요. 간절히 기도해주고 또 중풍병자가 이제 시골에 전도를 갔는데 간설동 지나서 저기로 멀었어. 하나님이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어디로 지역으로 전도를 가라 이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안 갈 수도 없고 쭈쭈바를 하나 사가지고 얼마나 더운 날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쭈쭈바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얼음덩어리를 하나를 슈퍼에서 사가지고 빨면서 그 집이 뜨문뜨문 있잖아요. 얼마나 날이 더운데 그래서 가가지고 이 집 갔다 저기 집 가면 한참 가야 돼. 시골이니까. 갔더니 중풍병자 그 노인네가 누워있고 버섯을 많이 하더라고. 배농사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운 여름인데 갔는데 가서 막 하나님의 복음을 막 전했어.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천장에다 이거를 끈을 해서 달았더라고.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걸 잡고 일어나라고.
옛날에는 요양원이라는 거 잘 안 보냈거든요. 집에서 그냥 똥 싸고 민겨도 집에서 다 병간호했거든. 요양보호사도 없을 시대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거를 천장에다 줄을 해서 달아가지고 이거를 잡고 일어나가지고 옆에 오강이 있어. 거기다가 이제 소변 대변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제 치우는지. 근데 그 사람을 교회 갈 수 없는 사람을 막 하나님 복음을 막 전했어. 교회를 못 가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셔야 된다고. 막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 고맙대.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믿을 걸. 내가 이제 이렇게 지금 중풍 걸려가지고 침상에서 일어나기도 힘들고 지금 바깥 출입도 한 지가 언젠지도 모른대. 근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장판 밑에서 1,000원을 꺼내서 준 거였지. 차 비우고 가라고.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면서 오면서 전도하고 오는데 그 다음에 또 궁금해서 갔어. 기도해주고 궁금해서 갔어. 좀 어떤가 했더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마루에서 일 갔다 와가지고 밥을 먹고 있더라고. 새참을 2번째 갔는데. 그런데 그 노인네가 저기 바깥에는 버섯도 많고 고추도 많고 풋고추도 많고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 전도 왔으니까 전도사님이야. 전도하는 전도사님 주고 싶은데 기어 나갈 수도 없고 며느리 보고 얘기하더니 안 들을 것 같고 그냥 주고 싶은 마음 있잖아. 그거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주고 싶은 마음에서 막 이게 막 끌어올려 가 괜찮다고 그런 거 안 받아간다고 막 이랬는데도 근데 2번째 갔는데도 또 장판 밑에서 1,000원을 꺼내서 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래. 지옥 가지 않게. 근데 여태까지 나는 농사만 짓고 살았고 뭐 큰 죄는 없지만 내가 믿어온 거는 우상숭배라는 걸 깨달았대. 두 번 들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2번을 전했는데 자기 지옥 가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지금은 이제 교회를 갈 수 없고 이렇게 늙어서 병들어서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언제 또 올 거냐고. 언제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언제 와서 또 나한테 들려줄 거냐고. 3번째 가니까 돌아가셨더라고. 가니까 없더라고. 돌아가셔서 그 노인네가 안 보이더라고. 돌아가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속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아는 자에게 축복권을 주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또 능력도 우리에게 영권도 권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의 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뜻을 아는 자에게 상속의 상을 주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우리 1018쪽입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우리 3절서부터 우리 4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셨으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양을 앙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을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우리가 정말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또 까맣게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그냥 세계에서 그래도 제일 그래도 표준으로 그래도 이쁘고 또 남자들은 멋있고 여자들은 제일 정말 동방의 미인으로 그래도 꼽힐 정도로 참 우리나라가 잘생겼어.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혜롭고 슬기롭고 정말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때때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세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가서 살아가잖아요. 이민 가서. 근데도 거기서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지 모른대요. 그들과 앞서서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때때로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자존심이 꺾일 때도 있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자기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낙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자존심이 꺾이고 또 생활에 또 모든 것이 자기의 의지가 꺾이고 운둔 생활하면서 삶의 소망의 불이 꺼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필요한가 우리가 주변에서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다시 회복하는 힘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꺾인 가지도 이렇게 싸매주면은 물이 올라서 꽃이 핀다고 합니다. 나무도 꺾이고 그러면.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 자존심이 꺾이고 자기 자아가 꺾이고 인생의 소망이 꺾이면 그거 누가 싸매서 이렇게 묶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과 묶어주지 않으면 회복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꺾이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주를 앙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꺼져가는 그 불을 하나님께서 저거 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심령이 꺼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소망이 꺼져가는 게 제일 무서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꺼진 불도 하나님께서 다시 불을 붙여서 소망의 불을 붙여주거든요. 꺼진 불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운동 생활하면서 자기의 소망의 빛을 다시 붙이지 못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이며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다면 소망의 불을 다시 붙였으면 좋겠어요. 찬양 속에서 불이 붙고 기도 속에서 불이 붙고 말씀 속에서 불이 붙고 누군가 손잡아 줬을 때 누군가 나에게 용기 줬을 때 소망의 불이 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불도 하나님께서 끄지 않으시고 다시 불을 붙여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소망이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준다면 누군가 나에게 희망을 준다면 누군가 나에게 위로를 준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소망의 불이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소망의 불이 켜져야 돼. 소망의 불이 켜져야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거든요. 소망의 불이 꺼지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작년 가을인가 세상에 우리 아파트에서 19층인가 거기서 떨어졌어. 누가 40대 남자가 떨어져 죽었어. 근데 그 현장을 싣고 가는 걸 보고 떨어지는 장면은 못 봤지만 싣고 가는 거는 봤어. 그래서 너무너무 저도 충격받고 한동안은 아주 그게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애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직접 본 사람은 막 그 증인으로 막 차를 타고 가는데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막 울면서 가더라고. 난 가족인 줄 알았더니 가족이 아니었어요. 주민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한마디래. 어쩌다가 인생의 소망의 불이 꺼져서 어쩌다가 저렇게 젊은 사람이 그래 우리 그랬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건데 뭔가 돈 문제로 다 이게 돈이 날아가니까 소망이 없은 거 자기 기가 꺾이고 소망의 불이 탁 꺼지니까 순식간에 그렇게 자살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붙여줘야 돼. 소망의 불을. 그리고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소망의 메시지의 불을 붙여줘야 돼. 그래서 전달하잖아요. 이렇게 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소망의 불을 맨날 이렇게 붙여줘야 돼. 그래서 상하고 심령이 상하고 꺾이고 자존심이 꺾이고 자기의 인격이 꺾이고 또 자기의 그 모든 것이 소망이 꺾인 사람들에게는 아니야. 다시 해봐. 힘내봐. 또 다시 재기할 수 있어. 재기할 수 있어. 그 한마디만 누가 해준다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의 불이 켜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음의 자존심이 꺾였던 거 다시 회복하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낼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 지금은 내가 자존심도 꺾이고 내가 의지도 꺾였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싸매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신다면 뭐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상에 인생의 꽃을 피워보리라 하는 그런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는 제일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이 우리 인간이 웃는 꽃이라고 합니다. 행복하게 웃는 꽃.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자연의 꽃도 예쁘지만 사람의 꽃이 제일 예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얼마나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하셨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으로 품어가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한 갈 때 싸매 주실 거고 또 꺼져가는 그 심지를 하나님께서 소망의 불을 붙여서 인생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바깥 출입을 못하며 자신이 없고 또 이렇게 심령에 두근두근하고 불안하고 사회를 나가지 못하는 모든 자에게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희망과 용기를 갖고 세상을 정복하는 힘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산마른 무지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꺾인 자존심과 인격과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의지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싸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불이 꺼졌다면 다시 한번 아버지 성령의 불로 붙이사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사오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